성경 66권 가운데서 욥기서에서만큼 하나님께서 단번에 많은 말씀을 하신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자그마치 38장에서부터 4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일장 연설을 하십니다. 참 귀한 본문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진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천지가 지어질 때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네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또 안다고 한들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헤못도 리워 야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하늘의 별도, 달도,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욥, 네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네가 힘들다고 해서 네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의로운 나 하나님 여호와를 불의하다고 몰아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지 심판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 이제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잠깐 잊고 있었다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했었다고 말이죠. 뉘우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소망했었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직접 물어보고 답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욥의 소원이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셨으니까요.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은 더 확실하게 상대를 체험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욥이 경험한 특별한 은총이 아닐까요?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욥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듣고 싶었던 답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듣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나요? 곰곰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말씀들 중에는 욥이 원하는 답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인간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가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서 욥이 원했던 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나 자신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보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알고 나를 소유하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또 모든 문제의 출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 그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했고 바로 그 말 때문에 욥이 힘들어했었죠.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욥과 너희들 중에 잘못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통하여 회개, 기도,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욥의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듯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욥의 편이신 것을, 욥이 옳다고 선들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욥의 표정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감사했을까요? 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욥을 시상대 위에 세우시고 두 팔을 높이 들게 하셨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며 박수받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마지막에 누릴 영광의 모습이랍니다. 더불어서 11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고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주변에 친구들이 왔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욥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욥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욥을 도와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다가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것은 분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여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 현실적인 것, 도울 수 있는 한 도우는 것, 이것이 고난당한 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인 듯 합니다. 냉철한 이성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 섬김의 손길과 발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욥은 장수했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번성했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충만하게 누렸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함께 욥기를 묵상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골똘궁리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것을,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라는 것,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마음속에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를 함께 하시는 분들, 이를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를테를 위하여 정성껏 후원하시는 분들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